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안심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언가 더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배고픔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이 아침 부요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입니다. 월요일 아침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포도원 주인 비유,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읽을 때마다 따뜻하고 또 정겹고 어떻게 보면 약간 낭만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생각할 게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 매우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의인화해서 포도원 주인에 비유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과 같은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꾼들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이 자기에게 와서 일거리를 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아침 일찍부터 일꾼을 찾으러 나가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고 우리로 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저녁 5시쯤 해가 이제 지려고 하는 그때까지 나가서 일꾼들을 찾아요. 그런데 이 주인의 관심을 가만히 보면 자기 포도원의 일꾼들을 끌어들여서 수확을 더 많이 해서 포도원의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포도원 품꾼들을 끌어들여서 일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루 일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삶을 살게 할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할까? 여기에 이 포도원 주인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든지 잘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겠다는 포도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고 포도원 품꾼들을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관대하고 굉장히 특별하고 또 엄청난 부자인 게 매우 분명해 보이는 그런 포도원 주인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우 독특하고 매력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생각해 볼 만한 건 뭐냐면 포도원 품꾼을 부를 때에 그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부르게 된 이른 아침에 부른 자들에게만 얼마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품꾼들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니까 합당한 대가죠. 합당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또 저녁 5시 해질 무렵에 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단 들어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분을 읽을 때 약간 어떤 설레임, 긴장 이런 걸 느끼게 하죠. 그래서 뭔가 무슨 일이 있으려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저녁 때가 되고 모든 일이 끝났을 때 품삯을 계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죠. 그리고 어떻게 품삯이 지불되었는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온 사람, 가장 최근에 일하러 들어온 품꾼,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또 일하는 둥 마는 둥 했던 사람들로부터 이른 아침부터 들어온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은 대가죠. 내가 하루 종일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는 은혜죠. 그래서 대가와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은혜는 어떨수록 큽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일수록 크죠. 내가 늦게 들어온 사람일수록 은혜가 큰 것이죠. 그래서 대가와 은혜 사이에 긴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정당한 대우를 받고서 행복하지 않은 거죠. 왜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보다 누군가가 덜 일하고 더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정당한 게 갑자기 정당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의 문제죠? 주인의 문제는 아닌 거죠. 우리들의 문제죠.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너무 불공정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내 전제의 문제죠. 내가 어떤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정당함, 내가 받는 정당함은 정당함이 아니다라고 이상한 논리를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내 정당함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사실은 주인은 매우 정당한 것이죠. 주인은 정당합니다. 그 사람에게 틀림없이 하루 정당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죠?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이 비유를 몇 시에 들어온 자로 읽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몇 시에 들어온 자로 읽을까요? 이거죠.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만큼 수고를 많이 한 자로서 읽으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도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우리에게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다정하게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해지기 직전에 들어온 자인데 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만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부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국은 뭐가 모자란 나라가 아니에요. 포도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을 통해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어야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품꾼들이 포도원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어떻게 보면 기꺼이 내어준 그들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게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리고 품꾼에게 뭔가를 나눠주려고 할 때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그들의 필요 중심으로 나눠주시는 분이죠.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들이 얼마나 대가를 치렀느냐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죠. 이거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고스란히 실천한 대목이죠. 능력에 따라서 헌금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가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어떠한 위치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가 아침 일찍 들어온 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12시에 들어온 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해지기 직전에 들어온 막 헐레벌떡 들어왔는데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기를 인식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답은 명백하죠. 우리들은 해지기 직전에 들어온 자로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세상을 관찰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무한한 부요하심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것을 성도님들과 자주자주 공감하고 싶고 교감하고 싶어서 굉장히 막 열을 내서 설명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은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 딸 살려달라고 왔을 때 막 요청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셨어요. 자, 그건 무슨 뜻일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굉장히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객관적 현실이죠. 모두가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시고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을 현실로 말하는 자들의 말을 무시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딸이 죽었다는 현실이 현실인 거 내가 알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강한 진짜 현실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생명의 주인인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너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의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영원성과 은혜의 무한성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주인을 대해야 되겠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이 참 아름다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내가 왜 그렇게 부대꼈는지, 나는 혹시라도 이른 아침에 들어간 자라고 자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부대낀 건 아닌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무한하심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경쟁하고 질투하고 이기심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이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름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부요함을 전제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절대로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내가 그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볼 수 있는, 또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또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오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내 현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